그대들은 같은 신앙 가운데도 이 엄마라고 사실다운 신앙처를 만났으니 마음을 항상 챙기고 또 지켜서 신앙으로 모든 환경을 지배하는 결정, 환경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놀면한 사람은 되지 말라. 이어서 설교 시간입니다. 우선 서광덕 교무님의 설법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타원님이 이제 지금은 일 안 하시죠? 일 안 하시고 금년에는 결사도 한 번도 안 해보겠다고 언젠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우리는 강연을 하도록 대종사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나와서 한 번씩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철도가 언제 놓아진지 아십니까? 처음에 미국 사람들이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렇게 철도를 놓으려고 그러다가 못하고 일본 사람한테 넘겼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1899년에 경인선 철도를 놓습니다. 그래서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놓았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1905년에 경부선, 1906년에 경의선. 경의선 어디죠? 서울에서 신의주까지가 경의선이에요. 그리고 호남선은 1914년에 호남선을 개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철도를 누가 놨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철도를 해서 논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반대했겠습니까? 찬성했겠습니까? 반대했죠. 왜 반대했대요? 철도가 들어오면 교통도 편리하고 좋은데. 저기가 대표적인데 우리 여기 전주예요. 전주가 사람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철도를 전주로 해서 이렇게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주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그때 소음리라고 별로 사람도 안 사는 그 소음리를 통과해서 이렇게 철도가 지나갑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유 철도 그때 나왔으면 우리 전주가 훨씬 발전했을 텐데. 그리고 익산은 저기는 소음리는 아무것도 없는 데가 30만 도시가 됐잖아요. 어째서 반대했답니까? 저기 그때는 사람들이 멍청해갖고 철도 나면은 좋은데 교통도 발달하고 도시도 발달하고 다 좋을 텐데 왜 반대했다냐고. 그렇습니까? 어찌 반대했대요? 아니,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공주도 그랬어요. 공주도 옛날부터 있던 도시거든요. 공주가 백제때 도시요. 그리고 거기다가 도읍지를 정했다가 부여로 옮겼다가 망했잖아요. 공주가 옛날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살고 그래서 부여 쪽으로 아니 공주 쪽으로 철도를 내려고 그랬는데 공주 사람이 엄청 반대하니까 대전으로 냈어요. 그때 대전은 별 볼 일 없는 도시였는데 철도가 나면서부터 엄청 발전해서 지금 150만 도시가 됐거든요. 공주하고 전주 사람들은 어찌 이렇게 반대했나요? 이렇게 발전할 것도 모르고. 몽토가 없어지니까. 일본 사람들이 철도를 낼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잘 살게 하려고 낸 게 아니고 철도를 내서 우리나라 농산물을 이렇게 뺏어가려고 냈어요. 저기 군산 가면 군산항에 지금은 근대 역사 박물관이라고 보셨습니까? 옛날 그 군산항에다가 근대 역사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옛날 저기를 쫙 해놨죠? 그러면서 군산의 옛날 모습을 해놓고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수탈해 간 거를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에다 실어서 우리 쌀을 퍼가는 것을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철도를 내서 우리 농작물을 다 가져가고 지하자원을 빼내가기 위해서 철도를 냈단 말이죠. 그러면 지식인들은 그거를
반대해야 되겠습니까? 찬성해야 되겠습니까? 반대해야죠. 그래서 전주는 그가 우리 철도 못 낸다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두니까 우리 철도가 우리 동네 들어오면 조상들이 벌떡벌떡 일어난다고도 하고 우리 양반 사는데 그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러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철도를 못 들어오게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교통이 덜 발달하고 도시가 덜 발달한 점은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의 목적이 그거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목적에 달성을 하고 그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하곤 했습니다. 그때 금강산에도 철도를 냈어요. 금강산에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금강산 여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철도를 내니까. 그래가지고 금강산 갔다 온 이야기들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대종사님 모신 제자들이 대종사님도 한번 다녀오셔야 된다고 막 가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30년에 대종사님이 금강산을 가십니다. 서울에서 철원까지 가고 철원에서 금강산 입구에 화계역이라고 하는 데를 전철로 갔어요. 그때는 전철 기차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가서 금강산에 이렇게 돌아보시거든요. 그리고 금강산에 갔다 오시면서 이렇게 갔다 오셔서 법문을 했는데 지금 신성품 12장의 법문입니다. 근데 금강산에 갔을 때 그 여관에서 주무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관 주인이 얼굴이 환해갖고 밝은 모습으로 아주 친절하게 해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제 참 얼굴이 늘 미소 짓고 예? 그렇게 친절하게 해서 참 고맙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교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면 평지풍파가 없고 굴곡이 살아가는데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있겠지요. 그런데 굴곡이 많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늘 웃으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잘 사냐고. 그러니까 그 여관집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좋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니까 고맙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경계를 줘가지고 잘해보라고 하기 때문에 잘해보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산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좋을 때는 좋아서 좋고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잘하고 그러니까는 좋을 때도 좋고 안 좋을 때도 좋고 늘 좋단 말이죠. 우리도 그럽니까? 뭐 안 그럽니까? 우리는 좋을 때만 좋고 안 좋을 때는 그냥 속상하고 신경질나고 그러죠? 안 그런가? 우리도 늘 이렇게 행복합니까?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좋은 일이 있어도 행복하고 우리한테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도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안 와요. 아니 저기 그럼 예수교인만 못한대. 그래 대종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타력실을 하는 예수교인도 예? 좋을 때나 낮을 때나 항상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데 우리는 자타력 병진 신앙을 하는 종교에서 늘 행복해야지 그렇지 않냐 하시는 거거든요. 자타력 병진 신앙이 뭐죠? 자력은 뭐고 타력은 뭡니까? 자력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자력이에요. 근데 모든 일을 다 내 힘으로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힘도 좀 빌려야 됩니다. 타력심도 있어야죠. 타력도 있어야죠. 자력으로만 못 살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다 농사지어 갖고 쌀 생산해 갖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농부들이 지어놓은 쌀 갖고 먹잖아요. 옷도 내가 이렇게 다 섬유부터 생산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생산해 놓은 거 갖고 이렇게 옷을 입으니까 섬유 짜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은 도움을 받고 살잖아요. 그런 것은 그 도움을 받는 것은 타격이에요. 근데 자력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한테 힘이 얼마만큼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힘이 얼마나 있어요? 아이고, 나는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럽니까? 무한한 힘이 있습니까? 없다. 정말로요? 무한한 힘이 있어요? 힘이 있으니 살지. 젊어서 그럼 어떻게 힘 발휘를 안 하시고 삽니까? 우리한테는 무한한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어찌 발휘를 못합니까? 힘이 있는데 써먹어가면서 살지. 지금 부처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과학자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과학자들이 인공위성도 쏘고 달나라에도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다 사람이 들어서는 거죠. 이게 우리도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하냐 그러면 거기다가 투자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도 시간을 투자하고 배우고 열심히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부처님이나 우리나 똑같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 같이 노력을 안 한 탓으로 우리는 못하는 거고, 부처님은 거기다 노력을 해서 마음이 밝아지신 분이고, 과학자는 그 분야에 열심히 노력해서 그 분야를 발달을 시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자력심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자꾸 개발하면은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거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탈핵심인데, 다른 사람한테도 힘이 있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힘이 있겠죠. 그리고 또 어디에 힘이 있냐 그러면 정산정사님은 우리한테도 영이 있고 우주에도 영이 있는데, 우주의 영은 대령이라고 하고 사람의 영은 계령이라고 하고 그러거든요. 이 영에 무한한 힘이 있다 이러는 겁니다. 응? 사람한테 영이 있는데 그 영에 무한한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주의 영에 무한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의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 영에 힘이 있다, 다른 사람의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탈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노력하면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한테 힘이 있으니까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하면 시험도 합격하고 훨씬가 노력해서 부자도 되고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노력하면은 다른 사람 힘도 우리가 얻어올 수 있다. 얻어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힘을 얻어오죠? 타력을 얻어와야 해요. 타력을 나는 확실히 얻어올 수 있다 하는 자신이 있으면 타력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힘을 어떻게 얻어옵니까?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 힘을 나한테 얻어올 수 있겠어?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어? 뭐죠? 아니, 다른 사람 힘을 얻어오는 방법이 뭐냐고요? 어려운가? 아니,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해요. 힘이 없어서 못하면 다른 사람하고 좀 들어주셔야지. 아니, 다른 사람한테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도와주지. 그것이 뭐요? 그것이 기도요. 기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빌기자, 빌도자, 비는 것이에요. 근데 어디다 빌어야 되겠어요? 힘이 있는 데다 빌어야지.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힘이 있으면 저 사람한테 비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부처님이고 힘이 있으니까 우리는 저기 실제 나타난 당처에다가 비는 겁니다. 그걸 무슨 기도? 실지기도. 우리 원불교의 특징은 실지기도에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도움을 빌리려면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려는데 내 힘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좀 도와주시라고, 도와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하면서 빌면 감흥이 되면 도와주지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사람들 모두가 다 부처님이다. 그리고 무한한 힘을 가졌다. 그러니까는 기도에서 감흥을 받으면 도와준다. 아니 저기 절에 모셔진 부처님이 도와주는 것보다 옆에 계시는 부처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런 것이 효과가 어느 것이 빠릅니까? 어느 부처님이 더 빨라? 옆에 계신 부처님이 훨씬 빨라. 절에 가서 저기 평상불 부처님한테 막 비는 것하고 옆에 있는 부처님한테 비는 것하고 옆에 있는 부처님이 훨씬 빠르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우리의 영혼이 법신불이고 법신불은 누구한테나 다 있고 그래서 부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실지불이요, 당처불이요, 실지불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종타가님 아들이 부처님이지? 그러면 아들 보고 너 가! 요렇게 해야 돼야. 예? 요렇게 해서 가주세요. 요렇게 해야 돼. 아니 부처님한테 어떻게 해요? 명령을 해야 돼요. 부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부탁해야 돼요. 명령하고 지시하고 신경질 내고 억압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우리 방법이 아니고 부탁해야 돼요. 부탁하는 것이 실지기도다. 이 실지기도할 때는 공손하게 해야 돼요. 우락부락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우리 그거 해야 돼요. 이제 예? 우리 원불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실지기도를 해야 돼요. 뭐 하자고 그러면 안 하면 아이고 이것도 안 하냐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필요해요 해서 감흥을 받아서 일을 하려고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처님들한테 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잘하면 부처님들이 나한테도 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잘하지. 잘하겠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있으면 갖다 주고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 거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응? 그렇게 하는 것 보고는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부처님한테 이바지 하면은 그렇잖아요. 부처님한테 이바지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부처님한테 이바지 한다. 저처불상. 참. 사사불고. 그걸 한문으로 하면 뭐냐고. 사사불고. 부처님한테 이바지 하는 걸 한문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사사. 불공. 사사불고. 부처불자 이바지할 공자요. 그게 불공이에요. 이게 부처님한테 이바지하는 것은 불공이요. 그러면 부처님한테 내가 도움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맞지요. 그러니까는 타력을 얻어오는 방법은 두 가지요. 네?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불공이라.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부처님들한테 잘해야 돼. 어떻게 잘해요? 저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잘 봐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이 내가 청소하면 좋아하겠다. 그럼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 해주면 좋겠다. 그럼 설거지도 해주고 그러는 것이 저 사람한테 불공하는 거 아니요. 저 사람이 뭐 먹고 싶다. 그럼 갖다 주고 그 불공하는 거죠. 저 사람이 필요하는 것을 내가 해주면 그것이 불공이에요. 이 불공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실제 여기 나타난 부처님한테 하는 불공을 무슨 불공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실지 불공이? 우리 원불교의 기도와 불공은 이것이 특징이에요. 실지 불공, 실지 기도. 응? 그리고 우주에 있는 영에게 하는 기도와 불공은 진리 불공, 진리 기도 이렇습니다. 이게 불공의 방법은 이 우주에 있는 영에게 하는 불공, 이거를 진리 불공, 또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한테 하는 불공을 실지 불공, 그럽니다.
누가 물어보면 꼭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는 이 우주에 있는 영, 여기에 하는 기도를 우리는 진리기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타난 부처님한테 하는 기도를 실제기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진리기도하고 진리불공은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게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거를 하는데, 사람 부처님한테도 기도하고 불공해라, 이거를 더 가르쳐 주셨어요. 어찌요? 이렇게 해야 원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이 우주에 있는 영, 그 영을 법신불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천지신명이라도 하고, 그 불공을 우리는 아주 옛날부터 다 했잖아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죄 안에다가 이렇게 물 떠다 놓고 천지신명이시고 이렇게 빌었잖아요. 그거는 해왔어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도 잘 하지만 실제 나타난 부처님께 기도와 불공을 하라고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공을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반드시 내가 타력을 얻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해도 소용이 없더라, 요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불공하고 기도하면 들어줄 거다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저기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더라고 그러는 양반들이 있을려나 모르는데, 내가 불공하고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불공하고 기도를 하면 들어줘요.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야? 그래서 안 들어줬다면, 아이고 내가 기도를 정성스럽게 안 했는가 보다, 내가 불공을 정성스럽게 안 올렸는가 보다,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 말해도 소용없는 게 아닙니다. 들으셨어요? 저기가 우리가 즐거운 일을 당할 때에는, 즐거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운이 좋았다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사. 나한테 좋은 일이 자꾸 닥쳐와.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고?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못해요. 감사를.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왜 감사의 기도를 하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잘할 때에 고맙다고 해야 또 줄까, 고맙다고 안 해야 또 줄까? 고맙다고 해야지. 고맙다고 해야 또 줘.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를 해야,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원불교 다니면서 교당에서 듣는 거고 집에 가면 다르신 것 같아요. 배운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는 나한테 좋은 일 생기면 고맙습니다 해야 돼. 그러니까 왜 고맙냐면은 나의 노력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 것이 합해져서 잘 된 거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해야 돼.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는데, 폭폭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한테도 살다가 보면 곡절이 있잖아요. 평지폭파도 있고 어렵고 삼재도 들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샤머니도 해야지.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는 것은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원망을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잘못 지었다 하고 나를 반성해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대체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왜 나한테 그러냐고 이렇게 하지. 응? 내가 뭐 잘못했느냐고 이렇게 하네요? 어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은
저기서도 신앙 속에서도 싸우고 택시 기사끼리도 싸우고 막 싸우더라고. 근데 자기의 이익 앞에서는 양보를 하면 막 싸우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하면 가만 안 둬. 내가 왜 당하고 있어? 가서 붙어갖고 싸우든지 어떻게든지 해봐야 돼. 그래야 돼요. 아니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럼 우리 원불교 계시는 분들은 모이면 절대 싸우는 일이 없겠지? 어찌 내가 뭐 잘못했는가 하고 나를 돌아보는데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그럼 싸울 일이 없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일이 그것이 업으로 쌓이거든요. 내가 하는 이게 육근 작용이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업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장된 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 누구냐 그러면 우주에 있는 영이 그렇게 인과 보험의 이치 따라서 지은 대로 돌려준대요. 어?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을 하긴 했는데 좀 적게 주시오 하고 사정을 하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면 질리기도 하지 말아야죠.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잘못을 많이 했는데 많이 한 것을 내가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소소영령하게 지은 대로 이렇게 주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이라고요. 응? 그럼 내가 잘못 많이 해놨는데 내가 많이 했으니까 잘못했어요 하고 빌면은 조금 감해줄까 안 감해줄까? 감해줄게요. 감해줄 것 같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참회라고 그래. 아니 우리가 사람한테 잘못됐잖아. 그랬을 때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용서받기도 하지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행위가 뭐냐면 기도하고 불공하고 참회예요. 우리한테는 기가 있어요. 영기. 우리 저기 법회 시작 전에 천지, 영기, 아심, 정 회화네요. 그러니까 이 천지의 기운도 있고 우리한테도 영기가 있어요. 우리의 영이 있으니까 영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기운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기운하고 우리의 기운하고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할 수 있어요. 저기 태풍이 불면 우리가 태풍 그대로 맞기도 하지만 태풍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풍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아니 건물 속으로 들어가면 태풍 안 맞잖아. 그치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운이 이렇게 건물처럼 이렇게 담을 쳐줘. 그러면 악한 기운이 오다가 옆으로 돌아가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아 그거 믿어요? 네. 아 이렇게 해야 원불교 다니는 보람이 있지. 그래서 우리 사람 부처님한테도 기도하고 불공하고 참회하고 진리 부처님한테도 되게 우주의 부처님한테도 기도하고 불공하고 참회하고 이렇게 하면 타력신을 우리가 입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내 힘과 다른 사람의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는 이룰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면서 대종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환경을 지배는 할지언정 환경에 흔들리지는 말라 그랬거든요. 환경을 다른 말로 하면 경계예요. 예? 우리한테 주어진 환경이 경계라고요. 근데 우리한테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탓하지. 내가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네? 안 그럽니까? 부모를 탓하고 또 내 운명이 왜 이렇게 생겼냐고 그러고 또 하늘을 탓하고 그럽니까? 아니, 환경이 나한테 주어지면은 우리 어떻게 해요? 저기가 우리가 화를 낼 때 내가 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화냅니까? 다른 사람 화내고. 아니, 다른 사람이 나를 화를 내게 해요. 내가 화를 내요. 다른 사람이 화내고. 화날 때 왜 화났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면 화나지. 옆에 사람이 나를 속삭인 게 내가 부글부글 끓지. 그러면 내가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서 화를 내는 것은 옆에 사람이요, 나요? 아, 화를 낼 때 옆에 사람 때문에 냈잖아. 근데 왜 내가 내?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환경이 나를 움직입니다. 기분 좋게 하면 옆에 사람이 기분 좋은 말을 막 하면 내가 하는데 웃거든? 그리고 나를 험담하고 막 욕하고 그러면 막 찡그리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누가요? 환경이 옆에 사람이 내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럽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냐 그러면이 빨리 끝내는 거예요. 저기를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이 나를 싫은 소리를 하면 내가 화가 올라오지요.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 그런데 화를 내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낼까 말을까 해가지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면 화를 내버려. 그러면 이것이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서 화를 내게 만들었잖아요. 너 때문에 화나잖아. 그러잖아요. 나는 좋은 사람인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 잘 들어봐야 돼. 내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지 마음대로 쓰느냐. 근데 우리는 내가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갖고 막 부글부글 끓게 해서 욕도 하고 막 바짝바짝 뛰게 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힘이 있으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불효 네가 그런 말을 해도 나는 까딱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마음을 자기가 쓰는 거다. 아시겠어요? 아,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자기 마음을 자기가 쓰자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부글부글 끓여갖고 막 두런두런하고 그냥 못 살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막 그렇게 만든 거라니까? 그래갖고 내 마음을 막 그렇게 쓰면은 내 마음을 저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환경을 지배는 할지언정 환경에 흔들리지는 말자. 아시겠어요? 네. 저기가 시동 걸린 차를 그냥 가만두면 어떻게 될까? 이놈이 졸졸졸졸 가갖고 시동 걸린 차를 그냥 걸어놓고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이렇게 졸졸졸 가다가 부딪혀버리겠지. 근데 우리 마음은 지금 깨어있으니까 시동 걸렸어. 그런데 내가 운전대를 착 잡고 내 마음으로 운전해갖고 가야지. 그럼 운전대를 놓아버리면 그냥 이렇게 굴러가다가 아무데나 부딪힌다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차려가지고 내가 운전을 해야 되겠어요. 그냥 내 마음을 안 잡고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가만 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교인도 탈핵신을 하는 예수교인도 봐봐, 그거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준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는 거요. 내가 해서 내가 받는 거요. 내가 해서 받은.
저기를 제가 노하우 광주라고 하는, 광주가 뭐냐면 네모나게 된 배가 광주요. 근데 이렇게 135m, 요렇게 하고 23m, 요렇게 40m, 요렇게 네모난 배를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저기를 그 노아의 가족들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생물들을 그 암수 2개씩만 거기다 다 넣고 나머지를 150일간을 홍수를 내려갖고 다 죽였대요. 어찌요? 그런 하나님 믿을라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쓰겠어. 아니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어떻게 달래갖고 좀 잘 살게 해줘야지. 에? 말 잘 듣는 2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비 내려갖고 그냥 물에 받쳐 죽이면 쓰겠어. 어찌요? 어디를 믿을라요? 하여튼 예수교인도 좋은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좋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나를 경계해서 나보고 잘하라고 지금 힘을 줘서 좋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타적 병진신앙을 하는 진리신앙을 하는 우리 원불교는 어쩌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잘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시간입니다. 선거는 133장입니다.